저는 대학생 시절에 내비게이터 선교회라는 데에 참여를 했었고, 거기서 여러 좋은 신앙적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창립자가 누구냐면요,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도슨 트로트맨입니다. 트로트맨이라 그러니까 왠지 트롯을 잘 했을 것 같아요. 그가 평생 모토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을 알게 하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사명이었고, 그가 세운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지금까지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해서 우리 교회 SDS 신도 제자 학교도 이 구절을 모토로 삼아 매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설교한 것을 살펴보면 그를 아는 것에 좀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8월 한 달 동안에는 그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두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그를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이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을 저렇게 빨간 줄로 요약해서 적어 놨는데요. 빨간 줄 같이 읽겠습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가르치셨어요.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하셨어요. 저것을 세 단어로 적으면요, 가르치신 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 있고, 천국 복음 전파는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는요, 또 크게는 봉사라는 개념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해서 그가 이 세상에 계시며 하셨던 세 가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육, 선교, 봉사입니다. 뭐라고요? 교육, 선교, 봉사입니다. 이것은 다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이고요. 바로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죠. 선교, 교육, 봉사를 함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교육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교육을 통해 예수님을 알려야 하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울 것을, 즉 교육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무슨 말이죠? 잘 배워라, 잘 배워라 하는 의미입니다. 2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무슨 뜻이죠? 이제 내가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가르칠 테니까 1절 말씀은 잘 들어라, 잘 배워라. 그렇게 저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이 교육은요,
대대로 이어져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조상들이 전해준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대대로 가르침을 받고 또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죠? 후대에 전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조상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자손에게 또 후대에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은 대대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가정에서건 공동체에서건 대대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교회는 어떤 것들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가정 교육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다 교육에 관심이 많죠. 국가의 교육 정책이나 교육 환경에 대해 민감히 반응하고,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거나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금세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의 자녀 교육에는 상대적으로 무심한 편입니다. 여러분, 소홀히 하기 쉽지만 학교 교육보다, 국가에서 하는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정 교육입니다.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됨이요, 인성이요, 신앙이요, 세상과 인상에 대한 통찰이요, 깊은 사고인데요. 그런 것은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대학 잘 가는 것과는 그리 관계가 없어요. 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입시 지옥으로 밀어넣고 자녀의 대학 입시에는 혈안이 되어 있지만, 가정에서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할 것들은 정작 별 신경을 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의 인생에 풍성한 인생의 자양분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해서 대학 입학까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뛰어나 보이고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그 후에는 이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추월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인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처음에는 반짝하지만 갈수록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채울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추월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의 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이 가정에서의 교육, 가정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본문도 그렇고요. 또 신명기 6장 7절에 보시면 빨간 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먼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인 거예요. 가정이 1차 교육의 장소이고 부모가 1차 스승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녀를 대할 때 가정에서 많이 대화를 나눠요. 식사 자리에서도
자녀와 대화하는 토론의 자리가 되고요. 또 자기 전에도 자녀에게 꼭 책을 읽어 준다고 합니다. 하브루타라고 해서 이제 1대1 교육을 말하는데, 부모가 스승이 되고 자녀가 제자가 되어서 가정에서 자주 이제 토론을 하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성과 또 가치관, 또 그릇을 만들어 주니까 나중에 유대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뛰어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가정에서 많이 가르칩니다. 우리도 배워야 해요. 부모가 가정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 또 반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복 학습을 말하는 겁니다. 집에 있든지 길을 가든지 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그저 앉으나 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려줘라, 가르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가정에서부터 교육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스승이 되어서 반복적으로 교육되고 학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릴 때 교육하려고 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의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6세까지인데 이 기간에 이미 각자의 인생 태도가 85%는 결정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 6세까지 지니게 되었던 인생 태도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어서 끝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말에도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 좋은 습관이 길러져야 되는 것이죠. 기계도 처음에 길을 잘 들이는 것이 중요하듯 마땅히 가르칠 것은 어릴 때 교육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중에는요 머리 커지면 뭐 잔소리 해도요 씨도 먹히지 않을 때가 많죠. 제 집에 다 큰 애에게 잔소리를 좀 했더니 애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니 그 중요한 것을 진작에 좀 가르쳐 주지 왜 이제야 가르쳐 주냐라고 되레 한 소리 먹었습니다. 신앙교육도 영유아 유치부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아이에게 어릴 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교육이라는 것은 교회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역부족입니다. 자녀는 절대적인 시간을 가정에서 보냅니다. 그 자녀에게 부모는 좋은 신앙 교사 또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교사가 되려면요 또 이게 부모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말씀을 충분히 섭취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새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로소 이 자녀에게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저 말씀은요, 어른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부모님에게 주는 말씀이죠. 먼저 부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된 너희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그리고 신명기 6장 7절 보면 자녀에게 잘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우리 모든 부모는요, 좋은 신앙교사, 성경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는 저를 따라 같이 해 보십시다. 내가 교사이다. 교사이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 학교 교육입니다. 주일에 1시간 남짓 예배드리며 교회에서 교육이 행해지지만 자녀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교회 학교 교육입니다. 교육자와 교사를 통하여 또래의 친구들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웁니다. 이것은 또 가정에서 가정교육 받는 것과는 좀 다르죠. 가정은 이제 개인 교육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오면요, 함께 더불어 어울려져서 교육을 받습니다. 공동체적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적 교육을 통하여 개인 교육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것도 알게 되고 깨닫고 또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잘 가르칠 수 없는 것, 가르쳐도 잘 먹혀들지 않는 것이 이 공동체적 교육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또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특별한 배움의 기회입니다. 며칠씩 공동체 생활을 하며 이 서로가 많은 영향과 자극을 주고받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고 습관이 만들어지고 추억이 쌓입니다. 이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지향점을 정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수련회 같은 것입니다. 중고청 시기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면요, 그는 이 뚜렷한 삶의 지향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삶이다라는 자기 인생의 정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설령 떠나도요, 돌아옵니다. 회귀 본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요, 머리 커지면 믿음 생활 할 이유를 몰라요. 교회 다닐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해서 하나님을 떠나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청 자녀 손들이 있으신가요? 오늘부터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고 목요일부터는 아동 2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우리 학부모님들, 조부모님들은 우리 이 자녀 손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우선적으로 꼭 기도하십시오. 이 자식 농사라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아웃풋과 인풋이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100을 쏟아 부어도요,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0일 수가 있어요. 또 부모가 50 정도만 부었는데 자녀에게서는 100으로 열매 맺을 때도 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자녀 농사이고, 또 아무리 부모가 노력해도 부모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수두룩합니다.
자녀 성장 시기에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이 있고 걸림돌이 있고 변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각종 현란하고 찬란한 것들로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참 세상을 보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렵니까? 기도 없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시렵니까? 우리 부모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부모 욕심대로 자녀가 살아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부모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자녀의 주인 되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자녀의 앞날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 꼭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손이 없으신 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 꼭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꼭 기도하시고 수련회에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수련회는 주일 교회 학교와는 또 다른 신앙 교육이고 또 청소년 시절에 반드시 경험해야 할 신앙의 필수 코스입니다. 이 수련회를 통하여요, 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수련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강렬한 경험이었어요. 수련회 가서 저는 신앙생활의 ABC를 알게 되었고요. 또 신앙생활의 즐거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에 좋은 동역자, 친구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청소년 시기에, 중고층 시기에 반드시 수련회를 가야 합니다. 그 시기를 지나면요, 버스 떠납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수련회 있으면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학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이고 공부를 위해서도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이죠. 원래 모든 학문의 중심은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에서 모든 학문이 파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대학교도요, 원래 신학을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대학교는요, 지금의 세계적인 초일류 대학 아닙니까? 다 신학 교육을 목적으로 애초에 설립된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학문의 근본이요, 모든 좋은 것들은요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영어로 굿이라 하고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God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굿과 God,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잖아요. 굿, 모든 좋은 것의 배경은요 다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은요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학문의 근본을 알고 삶의,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의 근본을 알고 원리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자녀 손들의 신앙교육을 어느 교육보다 우선시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주일 빼먹지 않고 성수할 수 있도록, 성수주일 할 수 있도록 꼭 가르치십시오. 세 번째는 장년 교육입니다. 자녀들만, 다음 세대만 교육받는 게 아니죠. 교육은요, 이 평생 교육입니다. 자꾸 새로운 것이 생기고 나이도 먹고 환경도 변하고 또 거기에 적응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육은 한 번 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나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나이에 경험하는 또 하나님은 또 이전 시기보다 다른 것입니다. 해서 신앙도 계속 교육받아야 하는 겁니다. 본문도 자녀는 물론이고 장년들에 대해서도 교육이 대를 이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한번 듣는다고 다 아는 게 아니죠. 한번 배운다고 그걸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까먹고요, 배워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습관화 되려면요, 딴 거 없어요. 계속해서 듣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계속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켈란젤로가 말년인 80대에 남긴 유명한 이탈리아어가 있어요. 안코라 임파로라는 말인데요. 안코라, 아직도, 임파로, 나는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라는 저 말을 미켈란젤로가 언제 했느냐? 말년인 80대에 했다고 합니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천재 예술가로 조각가이자 훌륭한 화가였죠. 우리가 잘 아는 피에타상, 베드로 성당에 가면 저 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천장에 유명한 그림이 있죠. 천지 창조. 저 장면을 비롯한 천장에 무수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 작품일까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훌륭한 건축가요,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미켈란젤로야말로 제일로 지식인 아니겠어요? 그런 미켈란젤로도 마지막까지 이 배움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못 미쳐도 한참을 못 미치는 우리야 당연히 계속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앙도 계속 배워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신도학당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 장년 교육 과정들을 두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에 대해 배우는 풍성한 생명이 있고요, 성경에 대해 배우는 풍성한 빛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는 배워야 되고,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것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러니 내가 좀 기초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또 교회 생활은 오래 다녔지만 체계적인 신앙 말씀 교육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들, 또 등록하시는 새가족 성도는 이건 필수다, 필수 코스로 알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이 두 과정을 하고 나면 기초가 닦이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고 성경은 이런 책이구나 하는 감이 올 것이고, 남들에게 기독교가 뭔지, 신앙생활과 성경은 어떤 것인지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또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영적 훈련을 하는 말씀 묵상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 보다 풍성한 영성훈련 과정도 있습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성령과 성도의 교제를 강조하는 인생의 업문점들이 있고요, 성숙 단계에서는 제자훈련과 선교 여행까지 가는 SDS 신도 제자 학교가 있습니다. 이 두 과정은 신앙생활의 새로운 체험과
발돋움을 하고 신앙의 동역자도 얻는 더할 수 없는 기회입니다. 매년 개설하니까요. 이 과정에도 기회 되는 대로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생명, 풍성한 빛, 인생의 업무점들, SD에서 신도 제자 학교 이 네 가지 과정을 뼈대로 해서 또 필요에 따라 기타 장년 교육 과정을 두려고 합니다. 예배에서의 설교도 목장에서의 말씀 나눔도 다 장년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에 합한 제자가 되는 길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함으로 우리는 그나마 예수님을 조금 닮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고 그나마 그분을 알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한자가 뭡니까? 아시겠지만 조 한자입니다. 앞에 교는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치다라는 뜻이죠. 모임 해자를 써서 가르치는 모임, 가르치는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만큼 교육은 교회의 모습, 교회의 특징, 교회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좋은 교회인 거예요. 교육이 이루어져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초대교회 때부터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전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요, 신도들이 모여 무엇을 열심히 했나요?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신도들이 배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배워서 모든 신앙 활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사도들은 무엇을 열심히 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제 그들이는 이제 사도들을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했어요? 가르쳤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가르쳤고 신도들은 성전에서도 집에서도 열심히 배웠던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의 전통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한 가지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이제 교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에 헌신하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와 교회도 교육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늘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지상명령이 나오죠. 빨간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지킬 수 있도록까지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한 번 가르쳐서 지킬 수 있나요? 한 번 들었다고, 한 번 배웠다고 지킬 수 있습니까? 계속 배워야죠. 계속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은 평생을 가르치고 배워라 라는 뜻입니다. 평생의 교육의 사명을 다하라 라는 명령이고 또 말씀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 다하기까지 이 교회는요, 성도는요, 부지런히 교육하는 것입니다. 가르쳐라, 배워라, 교육하라 라는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서 교육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